처음 질문지 21번, 오늘은 두 번째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정말 함께 계시는 거 맞나요? 3세 예수의 답변,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답은 없다가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자.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자매가 던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요약해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욥처럼도 말고 예수님처럼도 말고 울면서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지만 슬프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사업이 잘 되는데, 누구는 자녀들도 잘 되는데 왜 나만 두 번씩 결혼해도 나만 고통 속에 있어? 이런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매가 계시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과 같은 고난입니다. 울면서 기도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욥처럼 말고 예수님처럼 말고. 우선 몸 푸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제 집 식구가 좋아하는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쌀국수의 몇 프로가 쌀일까요? 어떤 사람이 홍삼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심코 먹었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홍삼 맛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봤어요. 홍삼차에 홍삼이 몇 프로나 들었을까요? 쌀국수에는 쌀이 무려 50%나 들었습니다. 홍삼차에는 홍삼 액기스는 5% 들었어요. 쌀국수는 쌀이 50%입니다. 50%는 밀가루겠죠. 홍삼차에는 홍삼 액기스가 5% 들었어요. 95%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는데 너무 어려워요. 질문, 이거는 몸 푸는 질문이고, 진짜 질문은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그런 겁니다. 이 성경책에는 쌀국수에 쌀이 50%밖에 안 들었다, 그래도 쌀국수라 그러고, 홍삼차에는 홍삼이 5%밖에 안 들어도 홍삼차라고 하는데,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 이야기, 여기에는 대충 하나님이 4,000번 나옵니다. 그 4,000번 등장하는 하나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 사랑무한, 전지전능 플러스 사랑무한.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뭐 해요? 질문을 안 하죠. 하나님이 힘은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계모, 의붓아버지라면 하나님 나만 미워해.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도 돌아서면 돼.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다고 믿고
홍해도 가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교회에서는 자꾸 가르칩니다. 정말로 성경 읽어보면 그럴까요? 홍삼차에 홍삼이 5%만 들어도 홍삼차 하고 팝니다. 4,000번의 하나님 이야기 중에서 5%만 어쩌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사랑 무한하실지 몰라요. 차별적인 사랑을 하거나 정의만 알거나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홍삼차에 홍삼 엑기스가 5%만 들었듯이 4,000번의 하나님 이야기 중에서 어쩌면 5%만 사랑 무한 전지전능이고 실제로는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만 버려두십니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은 형제, 자매,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구약 성서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하고 바둑을 뒀는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졌어요. 그래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걸작이야.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몰라. 사탄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겼습니다. 형님, 내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네 요구가 뭐냐? 욥이 신앙 1도 없습니다.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 복을 뺏어버리면 욥은 어떤 불의한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바둑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욥의 자녀들 일거에 다 빼앗아가고 죽였어요. 재산 다 몰수했습니다. 집도 뺏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농장을, 가축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뺏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세 친구들입니다. 욥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아, 저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힘들 때 찾아오는 새 친구가 있다면 저는 인생을 그래도 잘 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새 친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새 친구가 욥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론으로 욥을 은근히 괴롭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네가 사람 눈에 의인이라는 건 다 알아. 소문이 났어. 그거는 가식인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했겠느냐.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욥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을 주신 형제, 자매에게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 옆에도 이 욥의 친구 같은 분이 있겠죠. 내 편을 드는 것 같지만 내 속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이론으로 나를 은근히 구박하는 거죠. 내 편이 아니면 차라리 미워하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내 편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그런데 속을 바삭바삭 긁어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제일 고약한 것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욥의 부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과 함께 기거하는, 한 이불을 덮는,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남편, 부인이 혹시 욥의 부인 같지는 않나요? 욥의 부인은 유대인 성서학자가 말합니다. 욥의 부인은 최초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의 부인은 욥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신앙의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죠. 네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붙어서 사업도 안 되고 네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거야. 혹시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나요? 욥도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기의 끝에 가면 나중에 더 젊고 이쁜 부인도 만나고, 그래서 아들, 딸도 누리게 되고 사업도 다시 번창하게 됐다 그러는데, 저에게 가르쳐준 유대인 신학자 얘기가 그거는 뻥이라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 가슴이 자꾸 아프기 때문에 뒤에다가 덧붙여서, 그래서 더 이쁜 부인, 더 이쁜 남편, 더 이쁜 자녀들 얻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건 뻥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욥기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가슴 절절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유대인의 민족 공동의 아픔을 그린 책이다 그러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저에게 간접적으로 질문을 주신 형제, 자매, 당신, 가족이 혹, 남편이 혹, 자녀가 혹 여러분을 은근히 괴롭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원수처럼 됩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받아가지고 이놈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분노하셨다고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해 두었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형제, 자매, 당신에게 아직도 신앙이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연약한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힘없는 연약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연약한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연약한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홍삼차에 홍삼이 5%가 들었듯이 5%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95%의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간되게 보호하는,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는 무섭고 끈질긴 하나님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최후의 기도를 드리면서 세 친구를 데려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친구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은 하루 종일 신방 다니느라고 지쳤어요. 피곤해요. 스승님의 앞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도 못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산에서 그냥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 자매님, 기도하십시오. 이 난국이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잠들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최후로 남기신 말이, 물론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남겼다 그러지만 그것은 끝났다라는 말이요. 뭐 이루기는 뭘 이루어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죠. 나를 왜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 이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다른 사람 붙들고 내 꼴이 뭐냐, 남편 붙들고 자녀 붙들고 아픔을 호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내 속사정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도 힘없이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오해받고 쓸쓸하게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자매님은 이 고난 속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 오케이.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필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단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명분을 두고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그 거룩한 목표가 깜빡깜빡 시들어가기 때문에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2중, 3중으로 아픈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딴 데 가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근본주의자들처럼 믿지는 않습니다. 창조과학에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믿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준 슈버트 오구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는데 그 압축 파일이 제에게 팍 꽂혔어요. 나는 천지 창조를 믿는다. 사도신경 첫머리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그 귀절 참 좋아하는데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탄식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이 슈버트 오구덴은 자기는 천지 창조를 믿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나는 김씨, 홍씨, 최씨, 박씨가 아니고 아담이니까 우리의 성은 다 아시죠. 아담의 후예니까 아씨도 아니에요. 곰의 후예니까 우리는 고씨인가요? 아씨도 아니고 고씨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씨입니다. 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신씨예요. 우리는 신이 만든 작품입니다. 따라서 나는 모르지만 잘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거룩한 표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룩한 사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15트 오그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곰이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제품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 안에 있는 것은 다 해도 되느냐? 히틀러를 통하여 서양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내 손에 있다 그래서 다 내게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생명을 죽일 수 있다. 국민을 억압할 수 있다. 전 세계 사람을 가짜 뉴스로 속일 수 있다. 내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를 알아야 된다. 히틀러의 죄는 힘이 없는 것이 죄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건데 그 힘을,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지킨 거예요. 그것이 히틀러의 죄입니다. 그래서 슈버트 오그대는 천지창조라는 말을 인간은 신의 작품이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것은 아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매님께 자매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이루지 못하면 그 사명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될 수도 있지요. 어려운 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창한 기도 말고 저는 복음송인지 컨트리 뮤직인지 알쏭달쏭한 그 경계선에 있는 노래입니다.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오리지널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Crying in the Chapel. 이게 판권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틀어드리지 못하는데, Crying in the Chapel, 슬픔을 당한 사람이 아주 작은 예배당, 간이 예배당을 미국에서는 채플이라고 그럽니다. 채플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동지들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면서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는 울면서 감격하여 찬양으로 끝났다. 그런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컨트리 복음송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리바이벌 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196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 지금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Crying in the Chapel. 거기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강의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더욱 스트롱, 버티도록 힘을 주십시오. 고난이 물러가게 해달라. 예,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하셨겠죠.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 내일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금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난 거지만 자매님의 고통은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고통을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가족의 비난을, 오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스트롱,
힘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신앙의 푯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났을 때 다시 채플에 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음송, 컨트리 뮤직의 핵심입니다. Crying in the chapel.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마침내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아픔을 견뎠습니다. 4000번의 하나님 이야기 중에서 5%만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신바람 나는 이야기고 95%의 이야기는 하나님에게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우울한 경우의 이야기가 허다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5%만 들어도 우리는 홍삼차라고 팔듯이 이 책에는 5% 정도의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도 있지만 95%는 예수님이나 구약성서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왜 나만 미워해? 이러지는 마십시오. 하늘은 무심, 무차별입니다.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나만 아픈 것은 더 기분 나쁩니다. 코로나는 다 함께 아팠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우리 집만 아프다, 우리 가족만 아프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고통이 심해지죠. 신은 구약성서는 선택했다, 장로교에서는 예정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고백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좋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뒤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지 내다보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나를 미워해.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하늘은 무심, 아니 무차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Be strong. 계속 강하게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